이제부터 2020년 3월 29일 주일 11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배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에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예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휘리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외대하심이 내 영혼에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세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에 찬양하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5면 스가랴 4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또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자, 이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가 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 모든 이 전염병을 하나님 아버지여 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소멸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죄악이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참으로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여 백신이 하나님 발명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 깨끗이 낫는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모든 아버지여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일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여 관계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것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여 더 놀랍도록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무지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렇게 이 병에 걸린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신도 속히 발명되어서 저들이 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며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온 땅에 또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그 은혜가 이 참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 참으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계 제일 자랑하는 미국의 의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공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 만사가 참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사람의 권력이나 사람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질환놈은요,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피신을 합니다. 또 이 거미는요, 강한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올 것인가를 미리 알고 그 방향에 맞춰서 거미줄을 칩니다. 또 개미는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높은 곳으로 이 피신을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하찮은 미물보다 더 참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것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간을 이 바벨론에서 식민지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면서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그때의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주고 다시 너희들의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도록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먼저 이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생활을 하도록,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커다란 방해와 장애물에 부닥쳐서 15년간이라는 세월을 그저 건축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냥 무용지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자들은 개인적인 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이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8가지 환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 스가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약서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5번째 환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소위 이것을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그런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막막하고 정말 어렵고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다. 현실의 그 어두운 그러한 뭐예요? 그 시련과 그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 7절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산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든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에 부닥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큰 산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건 다시 말하면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커다란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 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 일이 이들에게는 큰 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가? 왜 이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자, 여기에 보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부의 방해 때문이다.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그 당시의 사마리아인들,
그 외에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그 건축을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유대 민족이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읍과 성막을 쌓고 있습니다. 자, 결국 왕이 그 소식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게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큰 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죠. 그 식민지 생활에서 그 자유를 얻어가지고 제일 먼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그걸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그만 중지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지가 되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러한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것은 외적 방해뿐이 아니라 내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이 또한 큰 산이 되고 말았어요. 방해에 부닥치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내 불평을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페르시아에 남아있고 우리 그저 가난뱅이 우리들만 이곳에 남아서 무엇을 한단 말이냐.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자, 그래서 모두 다 개인적인 일, 그저 세속적인 일, 자기의 어떠한 사적인 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그런 일에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를 불신앙이라고 책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시고자 하는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큰 산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산을 옮기는 데에 사람이 계산을 하고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산을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장애물을 뛰어넘고 큰 문제를 돌파하는 힘은 오직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다. 자, 여러분,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일은 가치 없는 일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또한 크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인 앞에서 장애물이던 것이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사닥다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넉넉히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시작을 할 때만도요, 꿈도 있었습니다. 소망도 있었어요. 기대도 컸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참 아주 큰 시련,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믿음은 언제나 승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줄 믿고 살았어요. 권력으로, 돈으로,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철저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 만사가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에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나귀 턱뼈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 어떻게 해요? 두 눈이 뽑혀졌어요. 연자맷돌을 갈면서 참으로 이런 아주 가장 불행한 그러한 신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다시 한번 이 삼손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소보다 그 더 큰 두 배의 힘이 임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삼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종종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에 부닥쳐서 자신이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비롯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방법을 그 통해서 현실을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행들이 이 우리 주위에 예고되면서 그 일들이 지금 현실로 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자신의 한계에 부닥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냉정하고도 엄연한 현실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에 부닥치는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해답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본의 뇌학자인 에코노무 박사가 연구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호두처럼 주름이 잡혀있는 인간의 뇌는 그 두께가 약 3m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놓으면 신문지 한 장 정도 그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뇌 안에는요 무려 136억 5,300만 개라는 어마어마한 신경세포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뇌는 지금까지도 신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천재로 일컬어지는 괴테는 일생 동안 0.4%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0.6%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 누구도 1% 이상의 뇌를 사용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성령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닷물을 쓰고 또 써도 1cm 정도도 줄어들지 않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또 성령을 어떻게 해요? 또 쓰고도 또 쓰고 또 써도 조금도 충나지 않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편리하고 발달된 그러한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참 가전제품도 그렇고요. 모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전자제품들, 자, 뭡니까? 다 우리가 마음껏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정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마비가 됐습니다. 비행기, 이 교통시설이 마비돼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Shelter in place. 가택에 대피령이 내립니다. 모든 것이 제한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눈앞에 닥친 고난, 죽음이라는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자, 그 후 무슨 체면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 임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베드로도 그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자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나는 이렇게 매맞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고 영광스럽도다.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염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가 이 뭡니까? 완전히 변화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비와 나방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 아주 흡사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나비는 여유가 있어요. 반면에 나방은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나비는 낮에 날아다닙니다. 나방은 밤에 날아다닙니다. 나는 모습도 나비는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방은요, 천방지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비는 태양으로부터 힘을 얻어 날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태양의 힘으로 납니다. 반면 나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퍼덕거리고 날아보지만 힘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나비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유연성을 이 성실한 나방은 불을 보고도 포덕포덕 날아가다가 그만 멈추지 못해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 나방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비는 뭡니까? 태양의 그러한 이 열과 빛을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나비는 존재하는 그러한 이 뭡니까? 이 나비가 됩니다. 그러나 나방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퍼덕퍼덕 거려보지만 그저 뭡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그저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이 최후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는 바로 원동력의 차이다. 원동력.
재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혜의 차이가 아닙니다. 윤리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원동력 성령의 차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살고 성령으로 죽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86년, 자, 이스라엘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해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포로가 돼서 그 절망과 그러한 고통 속에 삽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다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산이 앞에 놓이게 됐어요. 신망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자, 15년이라는 세월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적인 그러한 일 가운데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순수한 열정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생겨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적인 공동체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신앙대로 없어지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저주스러운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무지기수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 주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실제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전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무능한 하나님인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때때로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나약한 사람들이야. 세상에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다니 차라리 자신을 의지하지.
나는 나를 믿는다. 자,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인간의 무능함을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약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참으로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다가 자기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면 삶의 토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기 자신이란 존재가 무너지면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곧바로 불행해지고 맙니다. 곧바로 낭떠러지에 도달하고 그리고 멸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람들이기에 인간의 한계를 만나도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 말로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피할 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러한 품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사시면서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은 안 계십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숙이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인증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요,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시련 가운데 성령으로 더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나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이 모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내가 남중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때가 우리에게 성령께서 물 붓듯이 임하시는 그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기쁨과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거센 은혜는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증언하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참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모든 그 시련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이 물질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물질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심각한 상태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 전염병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확산시키고 지금에는 미국에 가장 큰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우리 교회는 4월 12일까지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를 중지하고 계속 연장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월 6일 또 12일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주일 11시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주일날 가족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정성껏 더 예배를 드려주시고 이제 속히 우리가 다시 모여서 주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협의회 주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으로 취소가 되었고요. 5월 25일에 있을 연합 체육대회도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 집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우리 교회 우리 데니엘 목사님께서도 학생들과 SNS를 통해서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또 금요일 그 동시에 그렇게 해서 실시간에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각 부서, 뭐 유치부, 이렇게 또 유년부 선생님들도 이렇게 각자 이게 말씀을 준비해서 카톡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카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또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죠? 참 이 기회가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기회가 된 것을 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아이들에게 한번 체크업도 좀 해보시고 또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이번 기회가 정말 자녀들에게 다시 올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3월 29일 주일 11시 예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대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고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